우리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전국 합동 측 목사 장로 부부 이번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좀 많이 봤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 막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둘째 날 오전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이 한 20명 정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까지 다행히라도 제가 강의를 다 이제 끝내고 저까지는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행입니다. 목사님까지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폐예배까지 하고 마쳤는데 공무원이나 우리 경찰 분들이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딱 맞고 서가지고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합당한 법인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공평해야 되잖아요. 만인에게 공평해야 돼. 헌법에 예배가 보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세균 총리나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물론 예배를 다 막는 건 아니에요. 일부 허용해 줬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는 허용했어요. 근데 성가대 때 성가대 모이지 마라. 새벽 기도 나가지 마라. 일반 예배 제자 훈련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 이거 생명 같은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 같은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이거 다 하지 마라. 300만 원 벌금 내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합당한 거냔 말이에요. 술집 바글바글해. 마스크 안 쓰고. 제가 지나다니면 요즘도 봐요. 보면 바글바글해요. 개모임 다 하잖아요. 성가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구의 합창단 안 믿는 사람들 모여서 합창단 연습해요. 근데 성가대 하지 말아야 돼요? 연습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정상이잖아요.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따르지 말아야죠. 따르지 말아야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여야지. 계속 그들이 지시한 대로 따르면, 그분들이 지시한 대로 따르면 가지고 노는 거죠. 순종 잘하는 한국교회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목숨 걸고 외쳐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안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주님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겨야죠. 제가 이번에 격려사 한 장로님 격려사를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80세 정도 된 이 장로님이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6.25 때 한 3, 4학년, 4학년인가? 그때였대요. 4학년이었는데 6.25가 난 거죠.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 밑에서 예배 드리다가 폭격을 맞았대.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대. 그런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2달을 예배를 못 드렸대요. 교회를 안 갔대요. 근데 그때 기도하러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래. 그때 6.25 때를. 아니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이 떨어진데도 예배를 드리고 순교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지금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6.25도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돼?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결심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격려사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6.25처럼 전쟁 난 것도 아니잖아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공간에 들어있으면 다 전염돼요. 마스크는 약간의 도움밖에 안 돼요. 1000ml 침방울에 이 침방울을 나눠가지고 1000으로 나누잖아요. 침방울을 세분하잖아요. 그게 1000mlN이라고 하는데 한 공간에 있으면 그게 손이나 이런 데 묻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묻으면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단속하고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금방 그 전체 가족이 감염된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어떤 공간에 모여있다 내가 마스크 좀 썼다고 해서 해결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줘야 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고 열 측정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스크 안 써서 안 걸렸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써서 걸린 사람도 있지만 마스크 쓴데도 걸린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장관들하고 어머니를 방문하게 됐어요. 고향에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구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옆에서 대통령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십니다. 어떻게 저런 하찮고 그렇게 허드렛 일, 구차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에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대통령 어머니는 나라의 어머니십니다. 근데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구차한 일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대통령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이제 쉬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정말 훌륭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드렛 일이 구차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죠. 이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사역적인 면에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엘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제 성화인데 예수님이 세관 앉아서 지금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있는 세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바로 돈주머니하고 계산하는 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로 따랐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을 재현해 놓은 건데, 저게 주판이에요. 저 뒤에 검은 거 있죠? 돈주머니, 돈, 은하, 이런 것들 금화 다 내려놓고, 기록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런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하고 사명이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막 목사지만 솔직히 헷갈려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소명.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명. 첫 번째인데, 선택하여 구원하시려고 부르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나 임무를 위해서 부르시는 명령. 이제 여기에 순종한 게 오늘 본문에 선택하셔 부르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죠.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소명은.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사명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나 명령,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은 1, 2번이 다 해당되는데 소명의 2번을 보시면 사명하고 거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록해놨다가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소명은 두 가지인데, 선택하여 구원하여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르신 다음에 어떤 일이나 임무를 부르신 자에게 주셔요. 명령으로 주세요.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나 명령, 소명하고 구별할 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지. 저도 막 이게 헷갈렸어요. 목회자지만 목사님들도 막 헷갈리셔가지고요, 1번을 썼다가 2번을 썼다가 사명하고 소명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그 거의 비슷하니까 소명 2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숨 걸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명의 2번하고 사명하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게 어느 건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2번하고 사명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목숨 걸고 해야 할 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숨을 내놓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달려가야 할 거,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거,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심, 소명인데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뜻, 주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지만
부르심의 그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4절,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 마태를 부르신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2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개인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3개, 2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네입니다. 이 마태는 나중에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가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로마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나라야 지배하는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세리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세리는요, 2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상에 보면 세리가 2 종류인데, 갓바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갓바이라는 세리가 있어요. 이 세리는 수입세나 일반세를 거두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를 갓바이라고 합니다. 갓바이. 그리고 또 한 세리가 있는데, 모케스라고 하는 세리인데, 이 세리는 세간에서 앉아서 관세를 받는 관세를 다루는 세리입니다. 근데 이 관세를 다루는 이 모케스가 더 악질적이고 과대한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일부를 로마에 바치고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악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보면 비난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마치 창기와 같이 큰 죄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이 세리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를 예수님 부르시는데 돈주머니하고 기록했던 장부 다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물질 후원한 선교사님 중에 윤디모데 선교사님이 세간에 앉아 계셨어요. 구미 세간에.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고 그냥 바로 그 자리 정리해버리시고 선교사를 훈련 받으시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제가 만나 식사하는데, 야,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다 포장된 직업을 놓고 너 왜 이걸 놓고 선교사로 가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부르심은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지금 이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식년 들어서 작년에 나오셨었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냥 바로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니 더는 따르겠나이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여우도 굴고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못 따라요. 근데 이 세리는 보세요. 모든 걸 그냥 바로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오셨지만 결국 누가 선택하셨냐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따르고 싶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러다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설교 한 번 듣고 그냥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성경 읽다 그냥 바로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시는데 주님의 뜻이 뭔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남미의 어느 큰 섬에 선교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3년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이 딱 오더니 당신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서 세간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몰래 이 전도하러 나가면 세간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널 불렀다. 그래가지고 떠나지 않고 열심히 거기서 충성하고 헌신하셨습니다.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난 후에 이 섬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9분의 목사님이 세워지고 700여 명의 성도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부르셨으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하면 버려버려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세 드신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다 명퇴시켜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일 더 잘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놓지 않으세요. 부인한 베드로, 제자들 부인하고 떠나고 두려워서 떠났던 제자들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고서는 고기를 거주시고 떡을 먹이시면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한 베드로를 끝까지 부르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세요. 놓지 않아. 우리가 손을 놔도, 죄를 짓고 우리가 손을 놔도 주님은 안 놔요. 안 놔.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세리가 있잖아요. 서기관은 율법 학자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야 됩니까? 서기관을 제자로 부르셔야겠습니까? 저 같으면 서기관을 제자로 부르겠어요. 세리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예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회당에. 아니, 얼마나 죄인 취급했으면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사건이 터지잖아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어요. 완전히 도둑, 강도, 살인자처럼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저런 죄인을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을 해? 말도 안 돼. 회당 들어오지 마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리를 똑똑하니까 부를 수 있지 뭐. 아니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거두는 사람 뭐가 큰 그렇게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는 충격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건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버림받고 세대된 세리, 마태 세리,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외적인 걸 보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 뭡니까? 스펙에, 학벌에, 지식, 가문, 재산, 경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보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전혀 안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안 보세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겠습니까?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예수님은 그 고민을 하셨어요. 그걸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12제자를 보시면 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가룟유다가 좀 똑똑한 축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천한 직업, 세상적으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한테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외적인 걸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노마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국노, 반역자, 변절자, 별의별 말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돼서 돈은 많이 버는데 문제는 뭘까요? 외로움, 고독, 소외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울증 가기 전까지도 갔을지 몰라요. 이 마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는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 메시지를 멀리서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멀리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부를 축적했어요. 세금을 가지고 착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고 세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 갈 수 없다. 얼굴이라도 좀 보자. 사람들 막 밀치고 억지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이 탁 위를 보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오늘 본문의 마태도 부르신 다음에 그 집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그의 그 고민, 고통, 그걸 하셨어요. 외로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보세요.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갈등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니까 뭐 고민도 안 해. 그냥 갈등도 안 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장부 내놓고 그냥 돈 내놓고 그냥 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는데 뭐 따라오라는데 뭐 그냥 다 내놓고 그냥 따랐어요. 집 뭐 정리하고 따를게요. 예수님, 나 돈이 집에 많이 쌓였습니다. 이 정리하고 따를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놔둬버리고 따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가정생활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없어. 이거 돈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은 돈을 좋아해. 그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돌고 돈을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돈 때문에 눈이 보이는 게 없어. 부모 자식도 관계도 형제도 없어. 그냥 유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많아도 외로움, 고독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내면에 큰 구멍 메꿔지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면 이게 메꿔져. 만족감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해요. 그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교인의 마음은 뭐래요? 세상 사람들 코치를 받고 있는데.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렇게 살아야 옳은 거다 얘기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코치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들 교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코치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를 그냥 내팽개쳐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우리 양육해야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윗자리에 우선순위에 두란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작가 지망생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소설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엉뚱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시를 읽었어요. 비라고 하는 시를 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시가 어떠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밝아요. 또 낭만적이에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돼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비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비를 다 몰아서 우간다에 보내야 됩니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물배라도 채우게 비를 거기에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근데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소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를 다녔거든요. 화장장에서 한 줌의 죄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부가 돈이 많은 뭐예요? 명예가 많은 높음이 뭐예요? 명예가 있고 막 권력 있으면 뭐예요? 한 줌의 잿밖에 안 돼. 이것도 빻아서 주잖아요. 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인생을 보면 허무합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는지 막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울고 또 울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권유를 해서 교회 나가게 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이 실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간 게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실제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그가 지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존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떤 시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목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 도달해도 허무하고 만족이 없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러다 죽어. 한 줌의 흙이 돼버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제 제자들을 초청하지요.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마 이 마태가 세리가 이제 친구들을 불렀던 거니까 누굴 불렀겠어요? 다 죄인, 세리밖에 됐겠어요? 다 죄인들이 온 거예요. 그 식탁에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고 뭐 선생이라고 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죄인들이 아니고 뺑 둘러 앉아가지고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겸손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당당하고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 우리 하나님이 보신 죄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에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다 죄인 거예요.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마음에 짓는 죄도,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겸손해진 사람,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가정에서 선교사고, 직장에서 선교사고, 사회에서 선교사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소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말하든 그게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양다리 거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는 소명을 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마태처럼 부름 받았어요.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울려 죽어주셨어요. 울려 죽어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돼요. 그 사랑에 매여서 살다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